24. 먼저 구원을 받고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종교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어떠한 헌신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천하 만물을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그 알량한 종교 행위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이 없었으면 진리의 지식도 자연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 구원을 모른 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장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음을 본다. 이런 일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측은한 생각마저 들어 마음이 무거워진다. 더구나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욱더 마음 아플 것이다. 얼마 전 구령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독특한 외모와 행동 때문에 가끔씩 길거리에서 필자의 눈에 띄었던 청년이다. 그 청년은 필자의 짐작대로 한국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생각이 늘 맴돌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보던 곳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들고 말을 걸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본 그는 토론토에서도 꽤나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다. 그래서 그 청년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를 같은 장소에서 자주 보게 된 것과 다시 만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지만 그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봉사를 한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나 전도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권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서서 영접 기도를 마치고 일반적인 진리들을 알려주고 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나서 봉사를 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순서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기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필자를 여러 번 지나친 끝에 막다른 길에서 다시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비록 순간순간 몸을 비틀고 떠는 틱 장애로 사람들과 교제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무척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피아노 솜씨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으로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도 교회에서 어렴풋이 복음을 듣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데다가 체계적으로 정립된 복음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조차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심 기뻤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90도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다.
또 한 사람의 교인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교회에서 음악과 연극에 관련된 분야라면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 젊은이는 필자가 토론토에 온 같은 해인 2004년에 토론토에 와서 자주 교제하던 젊은이였다. 그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인데 그의 집안은 모두가 불교 집안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절간에 다니면서 한국 불교계에서 알아줄 만큼 큰 일들을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던 철부지 같은 젊은이였다. 필자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머리로만 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구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놀고 있는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는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도 교회는 나가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구원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좀 독특해서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 만에 만날지 또는 죽기까지 못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깐만 시간을 내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멀쩡하게 옆에 있던 딸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여지없이 마귀가 그 딸을 이용해서 기회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작을 필자는 잘 알기에 무시하고 들으라고 하자 그는 복음보다 딸아이가 더 중요했던지 딸아이를 달래는데 더 열을 올리다가 결국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아서다가 필자의 책 복음 이렇게 전해보세요를 주면서 잘 읽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돌아섰다. 그러자 다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그의 딸아이가 필자가 준 그 책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켜쥐고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마치 마귀가 자신의 전략에 넘어간 적에게 약을 올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는 자랄 수 없다. 태어났으면 자라야만 하고 자랐으면 그에 합당한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인도 거듭난 후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의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난 후 봉사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